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승리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어떤 시험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시련을 만나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함으로써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하고 두려움 이전에 먼저 기쁨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못 박아 선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합격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전구 중에 LED 전구라고 있는데, 이 LED 전구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야, 대박이다, 이거 물건이다, 진짜 잘됐다,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에 사용하던 전구에 비해서 전기 사용량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기존의 전구보다 훨씬 더 환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제 이 LED 전구만 있으면은 전기세, 전기료도 훨씬 아낄 수 있고 전기 에너지도 조금만 사용할 수 있고, 아, 잘됐다, 훨씬 환하게, 값싼 가격에 환하게 살 수 있겠다 라고 큰 기대를 했지만 얼마 뒤에 보니까 그 기대가 완전히 틀렸다는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LED 전구가 싸다고 기존의 전구보다 10배는 더 많이 설치해 버린 겁니다. 어차피 싸, 전기세도 조금 나간데 많이 박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기 사용량이 LED 전구가 개발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탁기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빨래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빨래터까지 빨래를 들고 가고 거기서 방망이로 빨래질하고 다시 집에 갖고 오고 다듬이판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막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몰아서 빨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가 개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세탁기를 두게 되니까 빨래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도 하고 이틀에 한 번도 하고, 사람들이 빨래를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세탁에 있어서 사용하는 물이 훨씬 더 많아지고 전기 사용량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세탁기 살려면, 또 요새는 건조기도 살려면, 그 세탁기랑 건조기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뼈가 빠지게 수고하고 노동하고 애를 써야 세탁기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욕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목욕을 그렇게까지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한 시절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보일러도 개발되고 다들 아파트에 살면서 목욕을 막 하루에 한 번, 샤워를 하루에 2번씩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 물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에 감당한 모든 수고와 노동의 양도 늘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세상에 편리한 물건들, 편리한 것들은 많이 생겼지만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많이 수고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한병철 교수님은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고대 사회에는 왕, 귀족, 높으신 양반들이 하인들, 노예들, 일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닥달하고 착취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막 양반들이 노비들 부려먹고 막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그런 신분 제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양반, 왕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대신에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주인이 하인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히고 닥달하고 독촉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더 벌어야 되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더 챙겨야 되는데,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닥달하고 독촉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 양반한테 뭐 세금을 뜯겨서 기분 나쁘고 그런 건 없어졌는데, 내가 나를 괴롭히다 보니까 성공이라든지 자기개발이라든지 출세라든지 부자가 되는 법칙,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면서 내가 너를 더욱더 괴롭히면서
정말 쉴 틈이 없이 굉장히 피로한 사회가 되었다. 안식과 평안을 현대인들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식과 평안이 없어진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휴식과 평안과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감사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신다, 직접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을 예배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 입어서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 합격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당해서 할 수 없습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당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렇게 온 세상 앞에서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큰 고난을 직접 당하심으로써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큰 영광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는 시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시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시험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랑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시험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 일단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왜 시험 문제를 내주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쫙 풀어주십니다. 쫙쫙 쭉쭉 쫙쫙.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이 칠판 가득 문제를 딱 푸신 다음에 자, 얘들아 알겠지? 넘어간대. 그러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절에는 선생님이 알겠지? 넘어간다 하는데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바로 얻어맞게 되기 때문에 몰라도 아는 척, 알아도 아는 척. 근데 집에 가서 그 문제를 똑같이 풀어보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시험 볼 때 그 문제 풀어보라 그러면 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학생 혼자 자습도 하고 연습도 하고 혼자 공부를 해봐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풀어주실 때야 나도 풀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혼자서는 안 되고 혼자서 직접 공부를 해봐야지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 문제를 진짜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보는 시험도 있지만 안 보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치명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요새는 만 17세, 18세가 되면 동사무소에서 고등학생들한테 주민등록증이란 걸 발급해 줍니다. 그런데 그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등록증 찾으러 온 고등학생한테 학생 이제 다 컸네, 어른이네, 어른, 축하해. 가지마. 주민등록증만 가져가지 말고 어른 됐는데 운전면허증도 가져가. 가서 이제 학생 맘대로 운전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선 반드시 운전면허 시험이라는 걸 봐야 하는 겁니다. 또한 배를 새로 만들었다. 근데 그 배가 멀쩡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물이 안 새는지 알아보려면 배를 물 위에 띄워놓고 시험 운전이라는 걸 반드시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건 시험을 보는 주체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이라면
학생이 얼마나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배라고 하면 그 배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운전자라고 하면 운전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는 게 원래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의미는 나 자신에 대해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나의 믿음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나의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나의 믿음의 경도, 나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등등 나의 믿음에 알아보기 위해서 믿음 생활에서 시험은 찾아오는 것이며,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선하신 선생님이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시험을 통해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문제를 받은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마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는 시험 문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이건 시험 정도가 아니라 고문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런 시험 문제를 내주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잘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안전하고도 평안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과 안정한 길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 문제를 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장모님께서 끓여주신 호박죽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직접 호박도 숭덩숭덩 자르시고 삶으시고 가시고, 근데 그 호박죽에 그냥 호박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죽의 점도를 맞추기 위해서 찹쌀도 갈아서 같이 넣고 끓이셔서 정말 맛있게 온 가족이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박죽을 가스레인지 앞에서 장모님이 끓이시는 동안 나머지 가족들은 식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아 뜨거 이러시는 겁니다. 죽을 직접 만들어 보신 분들은 왜 아 뜨거 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죽을 냄비에 가득 채워서 그 앞에서 휘휘 저으면서 끓이다 보면 죽이 끓으면서 퐁퐁퐁퐁 튀니까, 그 뜨거운 죽이 팔뚝에 튀니까 어머님이 아 뜨거 하신 겁니다. 아 뜨거워요. 놀라서 가봤더니 어머니 물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죽이 딱 붙어서 그 물로, 수돗물로 대충 닦으시고 또 똑같이 그 죽 앞에서, 그 뜨거운 죽 앞에서 죽을 계속 휘저으시는 겁니다. 죽을 휘저으시는 이유는 죽이 눌어붙지 말라고, 타지 말라고. 죽이 타버리면은 가족들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 뜨거움을 견디시면서 아 뜨거, 또 뜨거, 계속 뜨거운데도 가족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어머니께서는 호박죽을 계속 휘저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 문제를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떤 도전을 주실 때에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휘저어 놓으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전체가 휘저어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처럼, 왜냐? 그냥 내버려 두면 타서 못 쓰게 되니까, 우리 삶이 눌러붙게 되니까, 눌러붙고 타붙으면 바닥만 망치는 게 아니라 그 탄 냄새가 죽 전체에 퍼져서 죽 전체를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후퇴되어 있고 타버리게 되면 우리 삶 전체를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 삶을 전부 다 완전히 휘저어 놓는 그런 형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일, 정말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맞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뒤로 한 채, 믿음은 식어버린 채 자신과 자신의 삶 전체를 아들인 이삭한테 맡겨버린다면 그만큼 아브라함의 삶을 불태워버릴 위험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휘저어주시는 그 시험 문제를 내주셨으며 아브라함은 너무나 멋지게도 합격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문제에 합격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언약의 말씀을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아노라. 아까 시험 보는 목적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받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깊이 알게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아노라 말씀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이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구나, 나 혼자만 알아야지.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나 혼자만 알아야지,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노라 말씀하신다는 것은 온 천하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 줄 온 천하로,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이 받게 될 복을 모든 역사가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은총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 모든 사람이 내가 다 알게 해주겠다는 말씀이며,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첫 번째 책, 성경 전체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이자 신약의 첫 번째 장이자 신약의 첫 번째 구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던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 경외하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믿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합격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에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전혀 상관없고, 여러분들의 고향과 나이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에도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수석 합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들은 오히려 나의 믿음을 온 세상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선하시고 선하신 선생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탈락시키려고, 떨어뜨리려고 시험 문제를 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합격시켜 주시기 위해 시험 문제를 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 안에서 하늘나라에 수석 합격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다가오는 시험 중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보통은 돈, 가난. 돈이 없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질병, 내가 아프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힘들고, 때로는 직장에서의 관계,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다 알겠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로 솔직하게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시험은 아마 이런 것 아닐까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요 정말 신앙생활, 교회 정말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진짜 열심히 다니셨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 다 했습니다. 뭐 주차면 아버지는 주차 봉사, 뭐 차량 운행 정말 열심히 하셨고, 어머니도 식당에서 뭐 청소하시고, 교회에서 하라는 일, 교회 봉사 우리 부모님 안 한 거 없습니다. 때가 되고 시간 되면 길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정말 열심히 그러느라, 교회에 헌신하시느라 우리 부모님은, 우리 형제들은 밥도 제때 안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니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으면 복을 받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한테 복 대신에 암을 주시는 겁니까? 아, 우리 친척 중에 교회 다니는 집, 예수님 믿는 집 우리 집밖에 없는데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집이 제일 못 삽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 부모님이 사이가 좋냐 하면 엄청 싸웁니다. 교회에서만 서로 친한 척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뭐 죽네 사네 안 사네 뭐 엄청 가정에 불화가 너무 많습니다.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우리 집은 힘든 겁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솔직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거 물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다는 사실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가난하다는 거,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고 내 가족들이 병든 거, 그게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이 질병이 우리 집안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힘들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교회에 모든 걸 헌신했는데도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또한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힘든 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 그게 우리를 솔직히 제일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편으로는 놀랍지 않고 자연스럽게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만 그런 감정을 느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3분의 1 이상이, 거의 절반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겁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 걸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고생해야 됩니까? 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한 것 같은데 어느 때까지 나를 방치하고 괴롭게 만드시는 겁니까? 이런 내용이 시편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승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규하고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기도까지도 들어주신다,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막 원망하는 것만 같은 그런 기도, 탄식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절대 아예 들어주지도 않고 완전히 내치셨다면 시편에 그런 내용이 절대로 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한테 언제까지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내용이 시편에 아예 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런 탄식과 절망의 기도가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실려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참아 주십니다. 언제까지? 우리 입술의 언어가 담백해질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진정되고 차분해지고 담백해질 때까지, 우리 삶의 모습이 담백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한 더욱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삶과 믿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데, 바로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73편 22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깨닫기 이전에는 내가 우매무지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짐승이었다라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이정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목사님이
실제로 그러셨다는 건 절대 아니고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낮에 친구분을 만나고 집에 저녁 때 돌아오셔서 만약에 사모님한테 이런 말을 한다면, 이런 우매무지한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보 낮에 나 친구 누구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 되게 잘 살더라. 알고 보니까 처갓집이 엄청 부잣집이고 처갓집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부인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번대. 그래서 막 무슨 삐까뻔쩍한 아파트 살고 막 삐까뻔쩍한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시계 흔드는데 명품이. 야, 그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야 집에서? 내가 벌어온 돈 축이나 내고 꼴도 보기 싫어. 당신이랑 괜히 결혼했어. 썩 집에서 나가버려 라고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어로 헬게이트,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어떤 남편이건 간에 아내한테 그런 우지무매한 짐승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냥 무적행으로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우지무매한 말을 많이 했다, 그보다 더 짐승스러운 말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집안에 믿음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까지도 다 들어주십니다. 일단은 용납하십니다. 일단은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언어와 삶이 고요해지고 담백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응답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들어주심과 기다려주심과 응답하심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으며 그 보혈을 다 흘려주셔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의 언어는 오직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 삶 전체가 오로지 감사로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시고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먼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우리 삶은 감사로만 충만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기다려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심으로써 순전한 감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 역시도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크나큰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힘들고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 예수님께서는 능히 그 능력으로서 넘쳐나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과 고난은 역시나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십자가 시험과 고난이 쉬운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죽하면 이 십자가의 잔을 치워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세 번이나 이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만큼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려짐과 저주,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온전히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능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능히 당신 자신을 도우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당신의 몸을 다 찢어놓는 그 채찍 능히 피하시고 거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질 않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몸을 다 찢어놓는 채찍이 바로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능히 손과 발에 박히는 그 못을 없애시거나 피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 못이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꿰뚫은 못이 바로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과시면류관도, 옆구리에 찔리는 창도 당연히 능히 거부하시거나 피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다 품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머리 피부를 찢어놓고 옆구리를 찌른 그 창이 바로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모든 고난을 피하실 수 있으셨지만 모든 고난을 직접 당하셨습니다. 바로 능히 여러분들을 능히 도와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능히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에 합격시켜 주시고, 능히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평안을 베풀어 주시고, 능히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에 힘입어서 천국에 합격하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친히 들어주시고 친히 기다려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심으로써 순전한 감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승리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로지 우리를 합격시켜 주시기 위해 주시는 그 모든 시험 문제들을 은혜로서 체험합니다. 더 이상 우매무지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험을 통과하여 우리 영혼이 담백해지고 우리 믿음이 순수해지고 우리 삶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였습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영원토록 못 박아 선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